사사기 18장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서 개인의 신앙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죠.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면 결국엔 공동체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떠돌아다니면서 사명감에 의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수를 따라 생계를 따라 일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서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시대의 이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암울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땅을 분배받았던 것 그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여호수아에서 보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까지 다 소개되어 있는데 단지파가 사사시대에도 아직도 거주할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는 사사기 1장 34절에 한 절에 있는 말씀에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보통 지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아모리 족속이 분배받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다 편안한 땅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된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단자손이 분배받은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자손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자손이 땅은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았음에도 그 땅을 얻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이제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만한 땅이 어디 있을까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적의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의해서는 그들을 딴에는 이제 가장 최적의 장소를 만나는데 그게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라이스라는 지역이에요. 5사람이 떠나서 그 살펴봤을 때 그곳에 라이스 지역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라이스라는 지역.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염려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기름지고 윤택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이 평온하였다는 겁니다. 안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외진 땅이고 어떤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그렇게 주력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여기는 6.25 전쟁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마을이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지역은 6.25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외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평안한 그런 지역의 마을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라이스라는 지역은 전쟁과는 그렇게 상관없는 아주 평온하고 또 기름지고 부족함이 없는 아주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딱 봤을 때 전쟁을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고 부한 자리고 이만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지파가 이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고 이곳 이름을 단지파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분배받았을 때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단지파가 이제 최북단에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뭘까? 오늘 이 단지파와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단지파가 라이스 지역을 정복한 이유가 뭐예요? 정복한 이유가 뭡니까? 라이스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본인들이 정복하기 쉬운 땅입니다. 쉬운 것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한 땅을, 갈렙 같은 경우는 헤브론에도 아낙 자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갔던 갈렙의 신앙과는 다르게 이 단지파는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쉽고 편한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도 쉬워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죠. 쉽고 넓은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쩌면 좁고 힘들고 아무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그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편안한 길을 선택하다 보면 결국 단지파는요, 가장 치욕적인 지파로 나중엔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가장 먼저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지파로서 그 지역이 나중에 멸망이 돼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생명책의 이름들이 쭉 기록될 때 단지파는 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우상을 쉽게 섬겼으며 멸망의 지파가 되고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쩌면 인간적인 쉬운 선택을 하다 보면 쉽게 하나님 앞에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늘 분별하며 살아갈 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따라 걸어가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쉽고 편안한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훗날 단지파는 우상을 섬기는 지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따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